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스도라 있는 바산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로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회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요일 날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전체 한번 큰 개관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6장에서 이제 12장은 가나안 민족들과 전투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그런 마무리,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9장은 가나안 민족과 전투를 해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6장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이고, 근데 7장은 어때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8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6장에서 오늘 저번 주까지 나눴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또한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또 끝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자만하거나 또한 교만하거나 나태하게 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비록 패했지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리고성에 의해서 이제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에 있던 남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급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연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 나왔는데 특히 2절에 보니까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합니다. 원래 이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평소에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대립하며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듣자 이들이 이해 관계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한 거죠. 아마 전략과 전술을 짰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막아낼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그 자리가 불편한 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연합군에서 탈퇴하기를 결심합니다. 결단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연합군에서 탈퇴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 연합군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이 당시에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옆장에 있는 10장 2절을 한번 보면 1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 족속들이 연합군에서 빠진다라는 것은 정말 핵심 전력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한두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빠진 겁니다. 이 기브온이 빠진 이유는 이 연합군에게 승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신명기 20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을 때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문화들을 너희들이 답습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나안 족속도 다 진멸하지만 근데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대표리 7족속이 있겠지만 좀 약간 변두리에 살고 있는 작은 족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해요.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진멸하지만 그 가나안의 메인의 족속이 아닌 좀 작은 족속들까지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알았는지 이들은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할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지 않고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아주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리고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인 겁니다.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이 기브온 족속과의 거리가 약 한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엄청 가까운 곳이에요. 전쟁을 하면 진멸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봐주지도 말라라고 명령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 유장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으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메인 족속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족속들과 화친을 맺을 수도 있고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색을 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했던 그런 메시지와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미암아 정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문을 다 들었으며 행하신 일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냐? 화친을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이 연합군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항하려고 했지만 기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겼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화친을 맺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본 족속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것은 부족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장을 보면 다른 부족들 그 연합군들로부터 기본 족속이 이제 공격을 받게 돼요. 믿음의 결단은 용기가 필요하죠.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대로 결단하면 그리고 헌신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분명히 불이익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당할 것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이 정말 믿음의 결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고 이 연합군들과 등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피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그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12절에도 보니까 이 떡은 집을 떠날 때 아주 뜨거운 떡이었는데 지금 봐라. 지금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이 포도주 담은 부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입고 있는 신과 옷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 꾀에 넘어가고 말았죠.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14절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어떤 뉘앙스일까요?
그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아 잘했다라고 지금 박수를 쳐주는 건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약간 부정적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다 똑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 전투 때죠. 그리고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반드시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반드시 멸하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거죠. 알고 어겼든 모르고 어겼든 간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분명히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거기다 어떤 책임 추궁이 나와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책임 추궁이 나와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 어떤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실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실수했을 때는 어땠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했죠. 그리고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셨죠. 근데 두 번째 실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평가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쭉 보면 이제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흘 즉 3일 있다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들키게 돼요. 보통 그냥 화친을 맺으면 그들이 와서 우리가 화친을 맺으면 우리도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민족에게 가서 이제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냥 기본 족속에 와서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명을 보내서 이제 기본 족속을 따라가죠. 근데 아니 웬걸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곳에서 아이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죠. 이미 엎드려진 물이고 정말 이거 한번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땠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뭐 이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는데 물깃고 나무 패는 자들이 되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언약 조약을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종으로 이게 삼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24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이 연합군 편에 서지 않고 꾀를 내고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멸하실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멸망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그런 꾀를 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가 화친을 맺었기에 더 이상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여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여호사를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편에서 이 여호사서를 쭉 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기브온 사람 편에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편이지만 또 기브온 사람 편에 서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 기브온 사람이 어땠을까? 이들은 목숨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살기 위해 꾀를 내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그런 사람들로 삼는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이제 모여요. 10장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모여서 기브온을 이제 치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와주러 가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정을 간 거거든요.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에도 없었던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브온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나온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 주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보면 훗날에 이제 기브온과 같이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삽니다. 근데 사울 왕 때, 아니 다윗 왕 때 이스라엘 3년 기근이 일어나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에게 왜 이런 기근이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열심이었죠. 근데 기브온을 가나안 족속이니까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그 기브온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파 사람이라면 같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땅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평상시 좋게 보지 않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년의 기근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의 기근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도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포로지에서 70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온다는 것은 그곳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온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70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금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들을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쉬운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쉬운 결정을 하지 않은 좀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근데 성벽 건축하는데 누가 동참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다시 그 믿음에 반응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자신들이 생각할 때 독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리고 구테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그냥 남몰라라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살기 위해 꾀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받아 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기브온 사람들이 한 것을 받아 주신 것이요.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고,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온 기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브온이 거짓말한 잘못은 범했죠. 분명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이들이 받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기,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귀하게 보시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얼마든지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의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죠.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어 기쁨으로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이 동기, 비록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온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의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그냥 보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 보세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자녀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진멸되고 사라져 버려야 할 사람들이죠. 정말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메인 중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멸되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왔더니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1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주님께서 그들을 그 전쟁을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본 족속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나온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들과는 화친을 맺어서도 안 되고 진멸되어야 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며 헌신하며 나아올 때 그 자녀들을 받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기본 족속보다 더욱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본 족속에게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면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분명한 어떤 방해도 있을 것이고 어떤 힘듦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힘듦과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